4월 17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샤밧 샬롬.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우리 모두 함께 송축합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자녀들이 있는데 각 가정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가장께서 먼저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립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십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이 계십니다.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사물구에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의 입은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 날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모두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12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AD 313년까지는 폴리갑을 비롯한 모든 교부들과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은 제목이 타즈리아 메쪼라입니다. 임신하여, 타즈리아가 임신하여, 메쪼라가 나병입니다. 금주에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야 될 토라 포션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입니다. 전부 레위기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여인이 임신하여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남자의 포피를 베어버리면 출혈이 되고 3일이 되는 날에는 통증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나 신생아의 경우에는 난지 8일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지혈작용을 하는 비타민 K가 태어난 지 7일 이후에 생긴다고 합니다. 통증도 못 느끼고 지혈작용하는 비타민 K가 생겨나는 7일 이후인 8일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사내아이의 통증과 지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생아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지하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인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남자를 낳은 여인은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남자를 낳은 여인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인이 임신하여 여자를 낳으면 그는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여자를 낳은 여인은 66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낳은 여인과 여자를 낳은 여인의 부정한 기간을 2배의 차이를 두시는지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여쭤보아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을 합독하십시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출산한 아이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시편 51편 14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타인의 피를 흘리든지 자신의 피든 간에 흘린 자는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타인에게든 자신에게든 피 흘린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8절 합독하십시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9번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 형편에 과중하지 않도록 힘이 미치는 한도로 경감시키 주셨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를 속죄하시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레위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하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피부병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부병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같이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부병이 생기거든 곧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피부병은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견되는 즉시 진찰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병은 자신이 병에 걸린 줄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의 모든 감각이 무뎌져서 골마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도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지 않았나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병의 발병 원인을 성경의 기록에서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미리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하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유를 성경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하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레위 지파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리암이 이치에 맞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를 비방할 때 나병이 생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절 5절부터 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을 합독하십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피부병을 진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라는 직업이나 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병이 돌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제사장에게 진찰하는 직분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아주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영혼의 질병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 때 마음이 병들며 육체까지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도록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병 고치는 은사를 잘 활용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의 영육을 치료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은 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의학 교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병의 환부가 확실하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내에 하나님께서 질병이라고 알려주시는데도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사람이 병자라고 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부는 도려내고 치료를 하여야 병이 번지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병이 깊어져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죄라고 알려주시면 죄라고 선포, 진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부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시켜 가두어 두고 일주일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섣불리 판정해서는 안 되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합독하십시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첫 번째, 격리시킨 지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다시 진찰하고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격리시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웃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여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선포하고
그의 옷을 빨면 정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하지 못하여 두 번째로 7일간 격리한 후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여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선포하여야 합니다. 이웃의 잘못이나 실수를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오판을 하며 사람들에게 말하면 큰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려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섣부른 오판을 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7절과 8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선포하고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다시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잘 하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오판, 우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정하다고 오진, 오판을 한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다시 진찰하고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정하다, 부정하다 진단하고 나병이라고 확진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확정한 것이 후에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고 합니다. 실수를 숨기면 후에 더 큰 피해가 옵니다. 주님, 실수를 한 것이 깨달아지면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즉시 교정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이바레케카 예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ባት 샬롬.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